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른 날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시편 103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시편 42편에서 목말라 죽어가던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찬송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드렸던 언젠가 반드시 찬송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똑같은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그런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42편은 질문이었는데 103편은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난주의 약속이 이제 많이 건너뛴 이 103편 시편에서 오늘 지켜집니다. 첫 주에 우리가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마르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마른 영혼은 어떻게 다시 차오르는가입니다. 오늘 5절이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이 시편이 노래한 그분이 갈릴리의 한 집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보통 다윗의 다른 시편들은 주로 굴에 숨었을 때 혹은 나단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시가 태어난 사건을 함께 적어두곤 하는데 이 103편에는 아무런 장소나 계획이나 날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큰 병에서 회복된 뒤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지만 그것조차도 추론일 뿐이고 본문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오히려 우리에게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건에 대한 답례로서 이 시가 올려진 것이 아니고 전 생애를 결산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평상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회복의 아침에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지나가는 아무 일 없는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체 22절에 가만 살펴보면 구하는 기도가 단 한 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우소서, 응답하소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송축뿐입니다. 지난주 42편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 한 사람의 그런 시였다면 이 103편은 그 강물을 다 건너온 사람의 시인 겁니다. 구조도 보시면 1절과 22절이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열리고 또 닫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찬양의 그 원이 내 영혼으로부터 주의 백성으로 천사들을 지나 온 우주로 넓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내 영혼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온 우주가 다 찬양한다 하더라도 내가 빠져버리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건이 없어도 부를 수 있는 찬양, 구할 것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어쩌면 오늘 이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아무 이유와 아무 조건이 없더라도 너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1절의 첫 마디가 히브리어로 바라키 나프시라고 시작하는데 내 영혼아 송축하라입니다. 이 송축한다는 것은 본래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인데 받은 복을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 온몸을 낮추어서 되돌려 드린다는 뜻입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이 말이 명령형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들을 그냥 받아 적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찬양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전부를 명령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은 찬양하는데 마음은 월요일 걱정에 가 있는 절반의 예배가 아니라 내 속에 전부를 불러 모아서 올려드리는 송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2절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본문이 여러분 많이 있겠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 첫 주에 신명기 26장의 첫 열매 광주리 앞에 그 기억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경고도 남겼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너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배부른 날의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송축하라는 것과 잊지 말라는 사실상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영혼이 마르는 이유는 은혜가 끊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끊겨서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끊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며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걸 목록으로 세지 마시고 한 사람이 바닥에서 또 왕관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원문에서 한 가지만 확인한다면 이 5 동사가 모두 다 분사형인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때 한번 사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은혜가 지금도 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쓰는 것은 지나간 업적의 목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이력서를 우리 앞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장면에 한 사람이 죄와 병에 억눌려서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은택이 무엇인가 하면 내 모든 죄악을 3절 상반절에 사하시며입니다. 사죄가 먼저죠. 이 사한다는 말은 구약 어디에 보아도 주어가 예외 없이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때 성경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 아래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이 단어가 우리를 갈릴리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 사죄 다음이 뭔가 하면 치유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적고 있죠. 이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라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가에서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삼아주신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치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걸어두신 하나님의 정체성과 같은 겁니다. 그 둘째 장면에서 이제 시선이 발밑으로 내려가죠. 알고 보니까 그가 서 있던 자리가 그 구덩이의 가장자리였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 파멸이라는 게 구덩이 혹은 무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하다라는 말은 앞에 구덩이가 있고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서 속량한다고 할 때 이 속량은 우리가 예전에 룻기 배울 때 속량이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요, 몰락한 친족의 땅과 혹은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다시 되살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뜻이 이겁니다. 내가 무덤 구덩이로 굴러떨어질 그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사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장면이 놀랍죠.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데서 시민 영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가다가 누군가가 가슴을 부여잡고 길에서 쓰러졌을 때 막 어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든지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든지 길에 차에 치일 뻔한 어린아이를 가까스로 쫓아가서 건져냈다든지 이럴 때 그 사람들이 그 영상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떠나죠. 바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누가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돈을 이만큼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적어도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건져내시는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같으면 건져내고 갈 수도 있죠. 또 요즘은 세상이 험해가지고 건져내고 난 뒤에 함께 있으면,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당신 내 지갑이 어디 갔는지 아시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빨리 사라집니다. 그죠? 빨리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건져내신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관의 재료가 뭔가 하면 인자와 긍휼인데, 인자라는 건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룻기 공부할 때는 자신의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베푸는 사랑이라고 이 헤세드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은 뭔가 하면 긍휼은 어머니의 태입니다. 자궁을 뜻하죠. 정확하게 배아파 낳은 자식을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건진 받은 것만 해도 과분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관식의 자리에다가 세우신 겁니다. 무덤에서부터 대관식까지, 여기까지의 네 동사가 그린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을 쓴 사람의 잔이 이제 채워집니다. 뭘로 채워지는가 하면요, 5절 상반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입니다. 배부르게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것으로나 채우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절 하반절,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먼저 우리가 오해 하나를 좀 해소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늙은 독수리가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찧어가지고 깨뜨려서 자신의 깃털을 다 뽑아서 다시 젊어져서 다시 30년을 산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설교들에나 이렇게 예화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예화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일단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전설로서 많이 사용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예화로 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고요.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독수리가 새롭게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에 기대지 않아도 이 본문이 충분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리는 독수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솟아오르는 새입니다. 자기를 뜯어 고쳐서 젊어지는 새가 아니라 받아서 나는 새인 거죠. 히브리어 문장의 뼈대도 같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담은 이 분사들은 만족하게 하사까지이고, 새롭게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채우심의 결과로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음이 먼저가 아니고 채우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사실 때 TV에 CF에 이렇게 안티 에이징 이런 거 나오면 눈이 동그래져서 저거 바르면 나도 피부가 탱탱해지고 젊어지는 건가? 잘 그렇지 않죠. 웬만해서는 세월이 거꾸로 가는 방법은 없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젊음이 아니고 채움이 먼저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젊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뭘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피부는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을 속에 채우면 자연스럽게 피부는 좋아지겠죠. 요즘 우리가 공기도 나쁘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엔간히 좋은 것으로 채워도 잘 이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몸의 나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소망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 영혼의 탄력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기억해 두자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하심이었죠. 이 사하심의 주어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죠. 시인 자신도 8절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기 소개죠.
죄를 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걸 붙들고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근데 이제 1000년 전, 그 1000년을 건너서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이죠. 집 안팎이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집 안팎이 사람으로 가득하니까 이 병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는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중풍병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상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침인데 사죄를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서기관들에게서 즉각적으로 반발이 일어나죠. 그 반발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바로 반발합니다. 이 서기관들의 신학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았어요. 죄 사함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100점짜리 답안이죠.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2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십니까? 사람을,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 한 분에 대해서만 노래해온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의 지붕 아래에서 한 사람에게 같은 시간에 그 나사렛 예수의 입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이 육신을 입으면 이 마가복음 2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절 말씀도 그분에게서 완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속량에는 값이 따릅니다. 우리를 무덤에서 다시 사오신 그분이 무슨 값을 치르셨을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값이라는 것은 은도 금도 아닌 그분 자신의 피였던 것입니다. 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게 되던 그 날, 여러분, 그분의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관이 바뀐 거죠.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그분이 쓰시고 그분이 쓰셔야 할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등지고요, 감람산을 바라보면 왼편에 마리아가 잠들어 있다는 마리아 영명교회가 있고, 거기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로 오른쪽으로 끼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제일 아래에 만국교회라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2000년 3000년 된 감람나무들이 있는 그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눈을 들어서 조금만 위를 올려다보면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해서 황금빛으로 교회의 지붕이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도미누스 플레빗이라는 주님의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다니로부터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셨다는 곳에 지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 도미누스 플레빗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 마당에 보면 그 교회 마당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인가 하면 가시나무입니다. 거기 있는 가시가 이렇게 제 손가락으로, 집게 손가락 정도 될까요? 하나가 엄청 크죠. 길고 굵고 그런 가시들이 가득히 붙어 있는 그런 가시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 가시나무가 지금까지 거기에 있으니까 이 가시나무와 이 가시나무 줄기와 이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그 가시관일 것이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것만으로 그 고통과 흘려내린 피 때문에 이미 혼자랄 지경에 이르셨을 겁니다. 가시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로마 병사들이 갈대를 들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가시관이 머리에 박혀 들어가도록 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피가 줄줄줄 흐른 것 아닙니까? 그 가시관입니다. 그 가시관. 우리에게는 뭘 씌우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주께서 쓰신 겁니다. 관이 바뀐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십자가에서 목마름이 바뀌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은 주께서 가지고 가시고 우리에게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이 그래서 명령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시관과 바꾼 그 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신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어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살아볼 것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잠들기 전에 오늘 다윗이 은택을 써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은택의 목록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뭐 한 장짜리 일기를 쓰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 줄 적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않는 방법은 적는 겁니다. 배운 것을 마음에 머리에 집어넣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잊지 않는 방법은 적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뭐 1분, 2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한 가지 무사히 돌아오고 저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를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든 하루였는데 전화 한 통 걸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감사의 몽토를 거기에다가 하나만 써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7줄을 소리내서 읽고 예배당에 한번 와보는 겁니다.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한 일이 바로 그 은택을 하나하나 호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낙심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겠죠. 아마도 저 수요일쯤이나 목요일쯤 되면 일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지쳐갈 무렵이 되었을 때 몸이 무겁고요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오후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소리를 내어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저는 시편 103편 1절 2절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외우셔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성경학교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 두 구절을 그들의 몸에 안고 성경학교로 들어가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명령을 받으면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명령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토요일이 오기 전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로써 전하십시오. 시편 103편의 이 송축은요 내 영혼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송축이라는 것은 새어 나가는 것이 본성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수고할 그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시면서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요 내일은 이거 해야 되고요 누구누구 집사님 오늘까지 이거 하셔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만남을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게 이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늘 채우시는, 날마다 채우시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축들로 우리의 만남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시작과 끝을 그렇게 송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다만 우리의 입술이 그것을 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의지요, 훈련이며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월 달에도 부흥회 때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제가 지난주 그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도 거기에 모시고 싶은 그 한 사람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뭘 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송축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우리 안에서 이 송축이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 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을 때 내가 무슨 전도폭발 전문 40분짜리를 암송해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우듯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체화가 되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과의 대화를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누군가가 와서 물었다고 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배움이 짧아서 성경을 당신에게 변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증명해내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가족도 모르고 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조차도 모르고 살아오던 나였는데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내게 나타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때리고 애들을 때리고 집안의 집기를 때려 부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아빠를 피해서 다 도망 나가고 그러던 집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되게 회개하고 회심한 이후에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송축이죠. 이런 겁니다.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송축이 그들에게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서 나타나 보이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그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다른 하나를 그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에 사라질 뻔했던 자리에서 기억을 배웠습니다. 마른 시내 앞에서 정직한 갈망을 배웠죠. 오늘은 이 채우심을 받은 자의 송축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슴에 이제 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 여정의 마지막 자리인 시편 131편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잠잠히 안기는 그 안식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송축하는 영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허락하시는 그 잠잠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이 한 절을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시관과 바꾼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관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있던 나를 값을 치르고 사오시고 건져 올리신 것으로도 그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광까지 씌우시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가시관을 그 머리에 쓰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